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의 예배를 현장에서 가정에서 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바로 당신은 그의 별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가며 봉헌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물질들은 우리 삶에서 참으로 필요한 것들인데 이것을 떼어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어느 것보다도 구체적인 신앙의 행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고백만큼이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리는 이 물질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쓰임받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를 감당케 하옵소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역사되는 곳곳마다 이 시간 예배하며 드렸던 고백들 기억하여 주셔서 드렸던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미 익숙해져서 표시된 자리에 잘 앉아주셨는데요.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도 예배하는 순간 현장에서 보지는 못하지만 그곳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실 때는 고등부에서 여러분들 응원하는 차원에서 자그마한 샌드위치랑 음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꼭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부터 이제 6월 29일 월요일부터 7월 4일 토요일까지 이제 우리가 7월이면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하반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6시 본당, 비전홀, 식당까지 사회적 거리를 둔 상태에서 예배가 진행되는데 가정에서도 함께 그 시간에 새벽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실시간 스트리밍도 함께 합니다. 이번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는 이제 중고등부는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기존처럼 합숙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18월 13, 14일 날 양일간에 걸쳐서 오전 특강과 저녁 집회로 이어지지만 그 준비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여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는 가정에서든 현장에서든 꼭 함께 새벽 기도를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일상도 하나님께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맡겨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으로 잘 가져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설명하면서 여름수련 광고를 잠깐 또 덧붙였는데 8월 13부터 14일까지 여름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그때 방학을 한 학교도 있고 14일날 방학을 하게 될 학교, 그리고 굉장히 8월 말에 방학을 하는 학교가 드물게 있어요. 방학이 아닌 상황에서 진행되는 수련회이고 또는 방학을 한 친구들이 또 할 수 있는 수련회이기도 한데 오전 특강 같은 경우가 방학을 안 했으면 참석하기 힘들겠지만 저녁 집회는 학교 마치고도 여러분들 스케줄 조정만 잠깐 해주신다면 저녁 집회 정도는 참석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방학을 안 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꼭 여러분들의 일정을 조정해 주셔서 은혜의 자리를 마련된 것만큼이나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써서 임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께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요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고 인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지난주 설교에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였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창세기 40장 이후에 가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했었던 장면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들 때에 성경의 내용 잠깐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 잠시 수정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다룰 텐데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그 주제 아래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을 좀 더 보려고 하는데요. 주제를 이렇게 설교 제목 이렇게 갖고 왔어요. 하나님의 보완법 그리고 불편한 진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완이라고 하는 단어 잘 아시죠? 다음이요. 보시면은 이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진 틈이 있으면은 그것을 채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채워져 있던 것이 비게 되면은 그것을 다시 메꾸는, 메우는 이런 뜻을 보완이라고 합니다. 앞에 그림처럼
퍼즐 조각이 있으면은 원래 형 틀이 있고 저기 원래 퍼즐 조각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 파란색 퍼즐 조각이 나와 있죠. 나와 있는 저 퍼즐 어떤 이유로 퍼즐 저 한 조각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 퍼즐 조각이 다시 저 원래의 형틀에 들어가는 것, 이거를 보완이라고 하는 뜻으로 한번 이해를 하고 오늘의 말씀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저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그 방법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사람이 개입이 된다고 했었죠. 사람의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개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설정하고 계획했던 그 계획에서 우회하는, 원래 계획대로 쭉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핀트가 어그러져서 조금은 우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성경의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자, 저 퍼즐 조각 피스들이 알맞게 잘 맞춰져서 파란색 조각이 아예 밖으로 튀어나온 게 아니라 저것까지도 튀어나오지 않고 저 형태에 딱 맞게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 조각이 삐져나온 것, 저렇게 나온 것을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을 하여서 우회하는 것으로 이미지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언가 저 퍼즐이 완성되려면 다시 저 조각이 저 위치에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 튀어나온 퍼즐 조각을 다시 맞추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저 퍼즐 조각을 다시 저 틀에다가 맞춰가는 그 과정이 어떠하냐면 조금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편한 진실, 그러나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진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지난주 말씀이 창세기 26장, 25장 말씀인데 오늘 29장이죠. 섭절에서 넉절이 이렇게 쭉 점프를 하였습니다. 그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러티브로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이삭을 속여서 얻는 바람에 에서가 굉장히 격분을 합니다. 성경에는 격분을 하여서 어떤 생각까지 가지냐면 야곱을 살해할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그 자기의 장막에서 야곱을 살해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혼잣말로 되뇌이는 것을 엄마인 리브가가 들었어요. 듣고 이제 야곱을 피신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이유, 표면상의 이유를 뭐라고 자기 남편 이삭에게 얘기를 했냐면, 이 지방에 있는, 즉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과 야곱과는 좀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신이 이제 이 지역에 살면서 이 지방에 있는 여인들과 관계 맺어가는 그 사회생활을 하는데 피곤하다는 거죠. 힘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만큼은 여기 있는 여인과 결혼시키지 말자, 저기 우리 있었던 하란, 저 고향 땅에 있는 하란으로 보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삭에게 합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그 지방의 딸들과 이제 결혼을 하였거든요. 성경 기록에는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여서 이제 이삭의 형제, 이복 형제가 있어요. 이삭의 이복 형제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보다 이스마엘의 나이가 좀 더 많은데 둘은 이복 형제입니다. 배다른 형제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삼촌한테, 그 삼촌 집안에 있는 그 딸과 에서가 결혼을 해요. 그러나 그 이스마엘이 있었던 곳이 여전히 이제 가나안 땅 적변 지역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여인과 결혼을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이제 야곱은 그렇게 하지 맙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내는 명목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야곱은 보내요. 하란으로.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요, 우리가 2주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원래 고향이었던 저 갈대아, 예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그쪽 지역 밑에 보면은 지리적 위치적으로는 우르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 있었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그 발상지, 그
권역에서 이제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이 땅으로 온 거죠. 그 거쳐서 올 때 하란을 지나서 왔습니다. 하란을 지나서 하란에서 다시 밑에 헤브론 쪽으로, 브엘세바에 있는 헤브론 쪽으로 남쪽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야곱과 에서 그리고 이삭이 자기가 이제 거주하였던 곳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남단 지역에 있었던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하란으로 다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란으로. 2주 전 자료에서는 하란에서 지금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까지가 거리가 한 600k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는 온 가족이 함께 여정하면서 왔던 길이라서 가족들이 대거 이동을 하니까 길은 거리는 멀지만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거니까 그나마 좀 낫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야곱은 홀로 하란으로 가는 여정에 올랐어요. 그 여정길이 600km, 낙타를 이용해서 간다고 해도, 짐을 실은 나귀를 이용해서 간다고 해도 혼자 600km를 간다? 쉽지 않은 일이긴 하거든요. 다음 사진이요. 보면은 나귀에 짐을 실어서 야곱이 출발하는 장면, 오늘 여러분들 받은 주보에도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있는데, 출발을 했어요. 600km 정도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힘겹게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란 부근쯤에 가는 그 여정 중에 한 브엘세바에서 북쪽으로 한 100km 정도 올라가면 총 600km의 여정 중에 야곱이 출발을 해서 한 100km 좀 갔을 때 루스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잠시 쉬려고 했어요. 성경 기록에는 유숙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노상에서 이제 쉼을 가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아무 돌베개나 베고 거기서 누워 잤습니다. 근데 자는 중에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이제 하늘과 땅과 맞닿아 있는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꿈에서 사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음성, 그 약속을 그 꿈에서 야곱이 듣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 꿈에 깨어보니까 이곳이 비범한 곳이구나,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바꾸냐면 벳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거든요. 원래 이름은 루스였어요. 근데 야곱이 그것에서 유숙하다가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라는 뜻으로 벳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쓰여지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약속을 받았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든든한 어떤 보증을 받고 남은 한 500km의 여정을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500km를 열심히 달려와서 하란 입구에 도착했을 때가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 말씀의 시작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해됐죠? 애쓰면서 왔구나. 야곱이 애쓰면서 왔고, 오는 여정 중에 하나님 만났구나. 하나님 만났고,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장면을, 그리고 하나님을 드디어 인식하는 그런 기회를 얻었었구나 라고 하는 정도. 그래서 도착을 해보니까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이 있고 양떼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목동들이 있고 물을 먹이고 있는 것을 야곱이 지켜본 거예요. 지켜보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냐? 혹시 라반 아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라반 알고 있다 라고 대답을 한 거겠죠. 그리고 저기에 라헬이라고 하는 그 라반 집의 딸이 이제 양을 몰고 올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제 라반의 이제 자식이 온다, 라헬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성경 기록에는 이제 먼저 만났던 양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려고 해요. 때가 아직 이르니까 양떼를 몰고 물만 먹이지 말고 풀도 먹이세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데 조카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무리를 일단은 보내고 싶어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이제 그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안 갈 거다, 양떼가 더 와야지 우리가 풀을 먹이러 가든지 할 수 있다라고 안 가고 버팅기고 있었어. 라헬이 도착을 했어요. 라헬이 도착을 하니까 이제 야곱이 내가 누구다라고 갑자기 울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걸 너무 힘들었다고 막 얘기하면서 라헬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라헬이 그 얘기를 듣고 아빠한테 찾아간 거예요. 아빠한테 가니까 아빠 저기 우리 이모 되는 리브가 이모의 그 아들이 찾아왔어요 라고 이제 아빠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빠가 이제 라반이 찾아온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야곱을 보니까 뭐 600km 여러분들 다 왔었잖아요. 그 사막 지역도 지나고 산지 지나면서 왔잖아요. 꼴이 얼마나 형편없겠어요. 라반이 보고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한 달 정도 이제 유숙하게 해요. 그 집에서 이제 있도록 합니다.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라반이 야곱한테 이야기하기를 너가 아무리 나의 조카라도 우리 가족이라도 조카라도 그냥 우리 집안의 일을 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 이제 일을 할 때 품삯을 좀 주겠다. 어느 정도의 품삯을 좀 받았으면 좋겠냐, 노동비를 좀 임금을 좀 받았으면 좋겠냐 물어봤어요. 근데 야곱이 그때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얘기한 게 라헬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라반한테. 네. 그래서 라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좋다. 뭐 이방 사람들한테 내 딸을 시집 보내는 것보다 우리 집안 사람한테 시집 보내는 게 좋지 않겠냐 라고 해서 라헬을 시집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품삯을 이제 정하는데 그럼 너 7년 동안 일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라헬을 얻으려면 7년 정도 일을 해 라고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 기록을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7년을 며칠 정도로 여길 만큼 7년을 후딱 간 거예요. 그래서 기한이 다 찼어. 야곱이 얘기를 했어요. 라반에게 기한이 다 찼습니다. 약속한 기한이 다 찼습니다. 이제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라반은 이제 말 그대로 약속이 다 되었으니까 알았다, 결혼식 올리자, 피로연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제 피로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로연이 끝난 다음에 이제 아내가 자신들이 맞이한 그 신혼방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다 사람들 다 치르고 저녁이 되어가지고 이제 야곱이 아내를 맞았는데 라헬인 줄 알고 맞았겠죠. 딱 보니까 레아였던 거예요. 레아는 그 라반의 딸 중에서 첫째였거든요.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그 성경 기록에는 레아는 시력이 약하였다 돼 있고 라헬은 아리따웠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눈이 안 보인다라는 뜻보다는 레아가 못생겼다라는 뜻이었거든요. 레아가 별로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죽이려 했던 그 상황에 야곱이 라헬인 줄 알고 봤는데 레아였던 거죠. 놀랐던 거죠. 그래서 삼촌한테 찾아갔어요. 라헬을 아내로 맡기로 하고 제가 7년이라는 품삯에 맞는 노동을 했는데 레아를 주셨고 나를 왜 이렇게 속였습니까? 라고 할 때 라반이 대답한 게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 가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레아를 먼저 너에게 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7년 전에 라헬을 달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을 때는 레아 말고 라헬과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그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라반이 어긴 겁니다. 어기고 난 다음 다시 제안을 하기를 7일 정도 지난 다음에 라헬도 너의 아내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뭐 일부 일처제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고대 근동사회 그때 당시 문화였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라헬을 7일 뒤에 주겠다. 그리고 너 다시 7년 동안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라반이 이야기한 겁니다. 즉 어떻게 돼요? 14년 동안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일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엄청나게 속임을 당했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야곱이 라반을 만나서 엄청나게 속임을 당하는 일을 경험을 했어요.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보안법, 불편한 진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만 해도 보더라도 야곱이 어떤 인물입니까? 에서를 속이고 이삭을 속이는 것에 재주가 아주 특출난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남을 속여서 뭔가 복을 얻어냈던 그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어떤 것을 얻어야 될, 복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속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보안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불편한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당사자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그 상황에 자기가 임의대로 판단하고 자신이 맞다고 생각한 것으로 결정하고 일을 틀어버리게 만들었을 때에 그 일이 틀어지게 했던 부분들, 즉 에서와 야곱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갈등과 원수가 되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봤던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있었던 형제가 죽이게 된 살인이 일어났던 그런 것처럼 에서와 야곱에서도 아주 극악한 일들이 계획될 법한 그런 것까지 극도로 몰아쳐버린 그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같은 상황 속에 이 사람이 있게 함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의 계획에 굉장히 많은 물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고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자주 물었던 사람 다윗을 이야기했었는데, 그 다윗이라는 인물이 중년 이상 노년으로 갈수록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을 때 다윗이라는 인물이 당하였던 일들이 참 많았는데, 마찬가지로 다윗이라는 인물, 하나님께 계획을 물었던 그 인물이 하나님께 어떠한 계획이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던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다윗이 자신의 충복이었던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아는 이제 용병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다윗 군대,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까지 올라가게 되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때 당시에 암몬이라고 하는 그 족속과 큰 전투를 벌이는데 다윗이 출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휘를 하면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제 출정한 상황에 그 집의 아내를 이제 자신의 아내로, 다윗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 충복이 전투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충복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아가 전장에서 이제 복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아에게는 비밀로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자, 우리아 충복의 아내를 자기가 아내로 삼아 버렸으니까. 그리고 문제는 그 충복의 아내였던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모르는 일로 덮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계책을 짠 게 우리아를 아주 맹렬한 싸움터에 선두로 보내버려서 신호를 하면 우리아만 남기고 우리 군을 후퇴해라 라는 이런 아주 악랄한 방법을 써가지고 우리아를 전쟁 한가운데서 죽게 만드는 일을 해버렸어, 다윗이. 그 일이요, 다윗에게는 심각한 범죄함이 됩니다. 범죄함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윗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다윗에게 똑같이 해줍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그 중간에 이야기는 생략을 하고 압살롬이 반역을 하거든요.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그때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자기 아버지 다윗을 왕국에서 몰아낼 때에 다윗의 후궁들, 아내들을 겁탈하는 일이 있었어요. 백주 대낮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다윗은 쫓겨나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면서 다윗이 다시 왕이지만 광야로 내보려고 자기 있었던 왕국은 아들한테 침탈당해가지고 왕으로서의 면모가 아주 그냥 바닥을 치게 되는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길을 가면서 조롱하는 사람도 만나고, 시므이라고 하는 조롱하는 사람도 만나고, 네가 꼴이 좋다 뭐 이런 비방거리를 당해도 다윗이
나는 그런 말을 당해도 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광역길을 방황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보안법에서는요, 하나님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불의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일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보면은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당사자가 자기가 남에게 피해를 줬던 그것을 자기가 당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꾸 깨닫게 만드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궁극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찾도록 만든다라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깨닫도록.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한 것을 스스로 뉘우치게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날 자기의 중요한 일들과 앞으로 자기가 해야 될 방법들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보도록, 하나님께 계획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것을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끝날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느끼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길 가운데 이 사람이 그 길에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께 계획을 물으면서 그렇게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더 이상 엇나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안법은요 늘 똑같았어요. 그 사람에게 삶에 대해서 자신이 행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불이한 방법으로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선한 것들로서 이루어지면 참 좋겠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결과물들은 언제나 누군가는 굉장한 피해를 보게 되는 일들이 자행되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가 깨우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인식하도록 인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가는데 그곳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회하게 될 때에 그 우회했던 길을 다시금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보완하시는 데 있어서 그 개입한 자유의지로서 불의한 일들이 일어난 그 당사자에게 그 상황을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게 만드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을 다시 계속 찾아서 이후의 길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가도록 만드는,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듬고 고쳐나가시는. 그래서 내가 너 용서했어 그러면 됐어 이게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요 불편한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죠. 대신 지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을 때는 거저 받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신 은혜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만 한다고 한다면은 그게 싸그리 다 깨끗하게 잊어져서 그것에 대해서 나는 다른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죄의 용서는 받으나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일들이 내 삶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야지만 내가 얘기했던 회개의 그 내용들도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적용되어서 돌이키는 삶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회개함을 통해서 그 죄값이라고 하는 것, 죄에 대한 용서는 받지만 삶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내가 저질렀던 자행했던 일들이 나 스스로가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상황으로 나의 일상이 꾸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꾸려진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인식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인물 바울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심지어 잡아서 넘겨서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그 신약 성경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심각한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다른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만큼이나 그렇게 핍박당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 핍박의 내용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를 전하는 자신이 되었을 때 그 핍박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고스란히 다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걸 감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간 게 아니에요. 성경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면은 사람들마다 자신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갚아내어 가는 일들을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회됐던 것을 바로 돌리시면서 그 사람을 새롭게 세워가시는 장면에서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서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하는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될 수만 있다면 많이 물어보고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일의 결과와 과정을 봤을 때도 뭐가 더 지혜로운가? 라고 볼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불필요한 일들을 자행하여서 내가 스스로 행하여서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얻어맞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물으면서 가서 그 길을 우회하지 않고 또 바르게 걸어가는 것이 더 지혜롭죠. 사실 더 지혜로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진 않습니다. 보면 아차하는 순간에 나의 생각과 내가 편한 방식으로 행할 때가 많아요. 그때가 되면 또 이제 하나님 계획이 우회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 속에서 이제 내가 경험하게 되는 삶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인식하고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반복되죠. 계속 반복돼요. 반복되면서 더러는 이제 그곳에서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로 성숙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 아주 그냥 쓰러져 버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일의 결과만 놓고 봐도 하나님께 계획을 물어보고 그 계획에 따라서 걸어가겠노라 애씀이 훨씬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상황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그 계획을 묻는 것을 잘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의 굉장히 큰 딜레마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계획을 묻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나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 우리가 그래서 선택하는 것, 내 눈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자꾸 선택하게 되고 내가 손에 짚히는 것부터 먼저 쉽게 집으려고 하는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을 자꾸 까먹어. 안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뭔가 해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갔는데 이게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버리고 그럼 후회하고 이런 일들이 막 반복돼요. 그러기보다는 하나님께 계획을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보는 그런 도전을 계속 해가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이 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정말 여러분들의 그 진로를 두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있죠. 길을 찾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묻기 좋은 시기가 이 시기만큼 더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기도를 여러분 꼭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하여서 권면드립니다. 가장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학업을 하십시오. 진로를 모색하십시오. 그때 보여지는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오늘 예서와 그리고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보았는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기도하겠노라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마음속에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길을 분명히 이끌어 가실 겁니다. 꼭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며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것 그 어느 것보다도 지혜롭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의 마땅한 모습임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 아니하고 우회하는 경우들을 통하여서 불의한 일들을 자행하고 그걸 통해 고통받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에 대해서 익히 다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속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설 수 있는데, 이런 하나님께 계획을 묻지 아니하는 기도를 묻는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을 나의 생각대로만 살아낸다고 한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안함과 불평함과 원망함이 있을까요?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나가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저 내팽겨쳐져 있는 채 정말 홀로 싸우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보아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께 계획을 묻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막힌 담을 어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지혜로운 일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산성교회 고등부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의 일상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